옛날 중국 사람들은 만주와 우리 한반도 일대의 사람들을 두고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에 직역을 하게 되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중국 사람은 오랑캐라고 부르고 그쪽 사람도 우리를 오랑캐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옥편을 가만히 찾아보니 그 동이라는 말 속에 이 이자가 오랑캐라는 뜻도 있지만 평평하다, 온화하다, 마음 편하다 이런 뜻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동쪽의 오랑캐,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가만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중국이란 거대한 세력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중국 사람들도 축구, 요즘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고 모든 걸 다 가진 나라이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우리 한국을 넘어서지 못해서 발부둥 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은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동이라는 한자 속에 숨겨진 재미난 의미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다, 평평하다, 온화하다라는 뜻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서로 함께 하길 좋아하고 또한 서로 나누길 좋아하고 싸움보다는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을 좋아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한자 속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자를 우리가 이렇게 한자 이게 한자가 뜻으로 묶여 있다면 한자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부수를 찾듯이 해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해서 살펴보면 총 3개의 글자가 합쳐진 단어가 이자입니다. 첫 번째는 한일자입니다. 한일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활궁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이자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해자하면서 정말 깨닫는 한 소중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같이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일자와 활궁자와 사람인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은 과거에 고구려 벽화나 이런 걸 보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보는 것처럼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올림픽에 나가면 활 쏘는 종목은 거의 상위, 금메달을 못 따면 억울할 정도로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이라는 이 무기라고 표현할까요? 무기보다는 사실은 사냥을 하는 도구였죠. 이 활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편 역사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활을 잘 쏘고 활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유독이 이 활을 잘 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추측이 될 만큼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름의 논리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정말 활을 잘 쏘고 활을 좋아했던 우리 민족의 습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요 활을 잘 쓰기보다는 칼이나 창이나 도끼를 잘 쓰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유럽의 바이킹이라든지 또한 유럽의 바바리안인데 이런 사람들은 칼을 발전시켰어요. 도끼를 발전시켰어요. 창을 발전시킨 민족들입니다. 그 건너편에 조금만 내려가면 일본이라는 나라들도 사무라이 하면은 검을 자부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칼을 발전시키고 창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도끼를 발전시킨 것은 전부 다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 옆에 있는 이웃 민족이나 이웃 부족을 침탈하여서 약탈하는 민족,
즉 공격하여서 정복하고 약탈하여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런 호전적인 습성을 가진 자들이 칼과 창과 도끼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활을 잘 쓰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냥을 하는 민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칼과 창과 도끼는 전쟁, 그 표적이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삼은 무기였다면 활은 사냥을 하고 협동을 하고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선호한 민족이 이 활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제작하고 개봉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활을 잘 쏘는 주인공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대사를 읊습니다. 관역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었고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활시를 당긴 손이 흔들렸고 흔들리는 것은 명중할 수 있을까 하는 네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역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역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내 눈이 흔들렸고 내 활을 당기고 있는 손이 흔들렸고 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었다라는 주인공의 아주 철학적인 고백적인 대사가 나온 걸 보면서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 뜻은 무엇이냐?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명중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적중하지 못했다라는 것, 빗나갔다. 이 활이란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적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우리의 손과 행동이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나. 또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 말씀대로 하면 될까라는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관역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적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먼저 주님의 오심이 떠오릅니다. 저는 수없이 질문합니다. 지금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묻게 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겉모습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는 상징이 이 십자가라는 상징입니다. 로마에서는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상징이었기에 저처럼 저 자신에게 애착이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다. 참 쉽지 않았고 주님의 십자가는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 제자의 삶의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그 여전도사님,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자신은 찬송가 355장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가 355장이 뭐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기까지는 자기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인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말에 걸려서 그 찬송을 자신은 양심상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하긴 솔직하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되기까지 우리가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곳만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주님을 믿기에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그 좋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굳이 이 방법밖에 없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들려온 제가 들을 수 있는 응답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참 믿기 어려워하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 믿는 자들이기에 내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아침 최근에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할 때 그 앞에 비친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한마디의 외침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을 통하여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의 얼굴을 통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내가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내가 그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의 얼굴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임재하고 계셨음을 가른늦게 5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로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얼굴로 주님이 오셨으니 오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또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을 통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앞에 오늘 주신 그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제가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 수준에는 이만큼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의미와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이러한 삶, 오늘의 이 삶을 살아라라는 것, 누구를 만나라, 누구와 함께하라, 네 앞에 보이는 것을 치워라, 네 앞에 있는 것을 도우라라는 이 주님 음성 앞에 살아야 할 그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만나는 성육신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십자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떼야 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주님 자신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침과 저녁이 조석으로 변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변하는 우리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 고귀하신 당신 자신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되돌려 봅니다.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서도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몹시 쉽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생각만 들어도, 딴 생각만 들어도 거기에 그 은혜를 유지하고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육신 편한 대로, 내 욕심 채우는 대로 흘러가기 일수인 저 자신을 보기에 주님, 저를 과연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제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평가의 가치가 아니라 저도 세 자녀의 부모인 것처럼 내 자녀가 능력이 뛰어나서 얼굴이 잘생겨서 저한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내가 지은 내 자녀요 내 피조물이라는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가치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바로 가치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석으로 변하고 예측할 수 없고 럭비공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해 과연 이것을 당신이 희생하셨을 때에 과연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참 저를 향하여 믿음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귀한 낭비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주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저를 믿으십니까? 어찌 저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에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고 나의 수많은 변심과 실수와 또한 아집들을 다 제쳐놓고 끝까지 믿으시는 그 주님의 믿음 앞에 그 신뢰에 부합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 또한 세상에 흔들리는 관역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심치 않고 쫓아가는 진실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미랄되심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족은 참 국가적으로는 힘없는 민족이라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사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존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이든 타이든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 한반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인 시베리아로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인들이 가기 전에 그 시베리아 땅은 동토의 땅이고 사람이 다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300여 년 흐른 뒤에 지금 그 시베리아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 미국과 대치 중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러시아 학자들은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해냅니다. 그것이 뭐냐?
한국과 손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과 손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제시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봐라. 시베리아 저 땅은 한국 사람들 아니었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버려진 땅이고 죽은 땅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저기 와서 그 얼어붙은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여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꾸어 놓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기에 이 한국과 손을 잡으면 반드시 못 해낼 일이 없다라는 러시아 학자들의 끊임없는 보고서가 이 국제 논문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전하기 힘들고 또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고 신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고 거절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잡아야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는 충격을 받는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무엇이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충격적이냐? 옛날부터 알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속담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 줄이 더 써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안 심은데 안 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까지는 알았는데 안 심은데 안 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복음을 심지 않았구나. 이 땅이, 이 한국의 땅이 지금 이 시대가 땅이 박토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다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가장 결정적인 것, 심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 우리 몸으로 입고 오셔 몸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물론 땅이 얼어붙어서 땅을 기경하는 것이 수고스럽고 고단할 수는 있겠으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기경하면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나게 되는 것이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심은 대로 기대만큼 많이 거둘 수는 없겠으나 믿음을 가지고 기경하고 심으면 적든 많든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 살진 않으셨습니다. 유대와 그 일대의 조그마한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마지막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뜻을 펼치고 이루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시작된 것이 복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야 될 복음은 저 자신에게도 받아야 될 복음이요. 저 자신도 부담되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패 안 하는 비결은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 안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실패할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무대뽀로 밀어붙이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을 보자 내리시고 인간의 땅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어야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